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 교회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교회 일만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예전에는요, 교회 중심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죠.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거룩하게 하고 세상과 완전히 나눠져서 나는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그냥 교회 중심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고 부흥회만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기도원만 찾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가정을 다 때려치고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에만 올인한 사람 치고 가정이나 신앙이나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문제점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 교회 안에서만 내가 신앙을 잘 가지면 되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되지라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그냥 투신해버린 인생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외형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닮아가는 거죠. 거룩한 척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굉장히 익숙해지고 교회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고 말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여전히 상처 주고 사람들 여전히 힘들게 하고 여전히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외형만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만약 변화되지 못한다면, 만약 그 외형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갈수록 공허해집니다. 갈수록 반드시 겉모습만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간다라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원론적인 신앙에서 그 문제점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성도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들은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 성도님들께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살면은 가정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에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보면은 사회 적응이 어려워지죠. 간혹 이런 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을 볼 때 전도사 하세요. 목사 하셔야 되겠네요 하면서 전도사의 길로 목사의 길로 간다면,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목사의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성경을 봐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 교사로, 선교사로 살지 않아요. 루디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아볼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경제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사요, 교사로, 선교사로 살아간 사람들을 도우면서 같이 동역해 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아름다운 동역들이 이어지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저 그냥 교회의 모든 것을 투신하면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소원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이란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어느 시간에 있든지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의 병든 신앙생활과 다른 건강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노예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존귀한 사람, 너도 존귀한 사람, 나도 사랑받는 사람, 너도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왜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 뒤집어 엎고 다 모든 사람이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또 달라요. 특히 이제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네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노예들이 먼저 시작한 교회입니다. 노예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종들아, 노예들이니까요. 종들아, 너희 상전을 주님처럼 섬겨라. 노예들한테 가뜩이나 등에 맨날 채찍질 당하고 맨날 피 흘리고 맨날 괴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종들아, 너희 상전을 주님처럼 섬겨라.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혁명을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골로새 교회에 권면한 건 이런 권면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노예들이 그래, 내가 그럼 정말 주님처럼 섬겨보자. 채찍질 맞아야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채찍 안 맞아도 주인이 볼 때만이 아니라 주인이 안 볼 때도 한번 성실하게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보자. 결심을 하고 노예들이 변해요. 노예들이 변하니까 주인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채찍질 안 해도 자기 집처럼 열심히 하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주인들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든지 주인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섬기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성실한 삶을 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예들이 말하니까 주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도 가보자. 주인들이 교회에 갔어요. 주인들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골로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이제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형제나 자매, 자녀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또 주인인 사람들은 그들을 이제는 형제, 자매, 또 자녀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억지로 막 혁명으로 막 무너뜨려가지고 싸워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주종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사랑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절정이 빌레몬서의 딱 한 장짜리 편지인데 빌레몬서에 보면 절정이 나와요. 노예로 도망가서 옛날에 도망간 노예는 죽거든요. 사형인데 도망간 노예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동역자가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전북 김제에 예전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갔다 와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교회는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역자 모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옛날엔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 금산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금산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덕삼 씨입니다. 조덕삼 씨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 세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장로감이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덕삼 씨의 노예로 있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든지 장로 투표에서 노예가 자신이 지은 교회에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좀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어때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를 장로 세우지 않으니까 막 자기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이라는 자신의 노예가 장로가 되자마자 잘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가 봐도 주님을 성심으로 섬기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되신 것을 저도 너무 기쁘고 성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다 섬겨요. 그리고 결국 이분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걸 다 도와줘요. 그리고 이자영 목사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씨가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거든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영 목사님을 모셔와요. 금산교회로. 그리고 목사님으로 섬겨요. 아주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노예였던 사람을 전심으로 섬겨서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전심으로 섬기는 모습. 사실 현대교회에서 굉장히 보기 어렵거든요. 아주 모범이 되는 모습.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들이 막 개혁해가지고 싸워서 쟁취하는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변화들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삶 가운데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금산교회 같은 데서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 중심, 교회 중심,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좀 자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자꾸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보셔서 성경에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내 끝에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인내하고 견뎌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하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오는데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면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은 땡땡땡땡땡땡땡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감정의 어떤 동요로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이 긍휼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을 때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이 약속이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모범생 아들이 있었대요.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고민하셨던 건데 모범생 아들인데 이 모범생 아들이 고3이 되면서 갑자기 폭군이 된 거예요.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괴롭게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괴롭히던 모습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이제 고3 아들을 혼내려고 했는데 그 고3 아들이 요즘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큰 경우가 많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침대로 이렇게 확 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아버지가 거기서 어떻게 못하고 그냥 벌컥 화를 내면서 당신이 아내한테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애가 이 모양 이 꼴이자면서 당신이 알아서 하고 집을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이 아들이 폭군이 되어갔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도 잘 안 나가고
공부 잘하던 모범생인데 밤늦게까지 영화만 보고 그렇게 막 폭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성도님이 교회에 가셔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시죠 라고 말했어요. 언제 기도하죠?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도 못 가겠는데요 하니까 잘 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잘 때는 난동을 부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잘 때 기도해 보시죠 해가지고 이 엄마가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아들이 잘 때 조용히 가가지고 이마맡에서 기도를 했어요. 첫날 기도부터 눈물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잠만 잘 자더래요.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아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폭군으로서 여전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계속 기도를 한 거죠. 밤마다 하염없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날 때쯤에 어느 날 기도하려고 거기서 또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눈을 딱 뜨더래요. 아들이 눈을 뜨면서 엄마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다 기억해. 엄마가 처음 기도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었어.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가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지켜보려고 있었는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을 너무 뜨겁게 했어. 엄마, 기도하는 엄마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바뀐 거예요. 그 아들이 다시 모범생이 되어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엄마가 만약 한 번만 하고 포기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인내하며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결혼 15년 차 된 아내가 또 괴로워서 상담을 한 건데 남편이 술고래예요. 술고래. 매일 술을 마셔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지 술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아프지도 않고 술을 계속 먹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 딴에는 보복을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은 안 재우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갔었어? 오늘 어떤 사람 만났어? 술 먹을 때 어떤 여자 옆에서 술 먹었어? 무슨 술 먹었어? 하면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계속 달달달달 볶는 거죠. 이렇게 15년을 살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새 가족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중에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참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참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참기로 했습니다. 보복을 안 하는 거죠.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온 날 그냥 이렇게 다 시중 들어주고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까 남편이 생각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또 일주일 더 지나니까 남편이 이상하다. 혹시 아내가 병원 갔다 왔나? 혹시 암 선고 받은 거 아닌가? 사람이 15년 동안 해오던 걸 안 하면 삶에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 된 거 아닌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무슨 일인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막 한 달쯤 되니까 남편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생긴 거 아닌가? 다른 남자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의초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이게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남편이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리기, 술 먹고 오면 때리고 술 먹고 오면 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에서 인내하라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나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견딜게요. 라고 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더 부하가 나는 거예요. 네가 참는다고? 네가 예수 가면을 써? 하면서 계속 때린 거죠. 6개월간. 그렇게 매일같이 술 먹고 폭력이 계속 됐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아파지는데 네 아내가 점점 더 온순해지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이제 출근하려고 나가고 아내는 잘 다녀오세요 하고서 문을 딱 닫았는데 닫자마자 조금 있다가 초인종 소리가 띵동띵동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서 문을 바로 활짝 열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네가 나 나가면 누구 만나려고 약속을 하고서 바로 문을 열어주는 거 하면서 구두를 딱 벗어가지고 구두 뒷구부로 얼굴을 막 때린 거예요. 얼굴이 막 부어올랐겠죠.
막 부어오르면서 네가 아직도 예수 가면을 싸면서 막 때리고 네 가식이 언제 끝나나 보자 하면서 막 때린 거예요. 막 때리니까 얼굴이 퉁퉁 부은 그 여자가 내가 만약 가식이었다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이게 가식이었다면 못 참았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참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여보를 계속 용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남편이 막 때리다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도 교회 나갈게요. 바뀐 거예요. 그 남편이 거기서 여보 당신이 믿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분이 집사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내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 무엇을 주의하냐면 뒤로 물러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옛날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삶이 변하면서 그냥 확 옛날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냥 편하게 확 살아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삶을 그냥 막 즐기면서 살고 싶다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옛날처럼 그냥 살까?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결혼하지 말 걸 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결혼하지 말까? 괜히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때 있잖아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옛날로 그냥 확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뒤로 돌아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롯의 아내가 그 무너지는 멸망하는 성을 보면서 뒤로 돌아보았다가 거기가 그 여인의 멸망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보세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막 달려가다 넘어졌어요. 막 달려가다 넘어졌으면 글 넘어갔네. 끝났네 오늘. 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뒤로 돌아서 가버린다면 관객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달리기 선수가 막 달려가다 쾅 하고 넘어졌어요. 이거 보나마나 꼴찌예요. 근데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죽으림을 다해서 끝까지 설령 꼴찌를 하더라도 끝까지 막 달려간다면 관객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 넘어졌지만 끝까지 한번 달려가라면서 막 응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졌을 때 안 할래 그냥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간다면 가슴 아파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서기 힘들어하고 설령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그냥 계속 걸어갈 때 그냥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그때 그 하늘에 먼저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잘한다 그래 다시 일어나 막 박수치면서 그래 더 걸어가봐 끝까지 가자 하면서 막 응원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잘한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중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삐지끄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자꾸 삐지끄 들어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어떤 식물을 심었을 때 식물이 뿌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위를 자르면 제가요 군대 가서 잡초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더니요 잡초는 자르고 다음날 자르고 뒤돌아서면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해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뿌리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을 잘라내도 끊임없이 그 나쁜 뿌리로부터 나쁜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중심을 잘못된 중심의 뿌리, 잘못된 뿌리를 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은 돈에 대해서 돈 자체가 악한 것이다 말하지 않거든요. 돈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돈은 사실 수단이거든요.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주의하는 거죠.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돈을 채워주시고 재물을 넉넉하게 하시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되고 돈만 쫓는 사람들은 돈 이외의 것들은 안 보여요.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모든 사람들 다 짓밟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짓밟아 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 크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자녀들에게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똑같이 5,000원씩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에겐 조금 덜 주고 큰아이들에겐 좀 더 크게 주십니까? 보통은 큰아이일수록 조금 더 용돈을 많이 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약 저희 아이, 예를 들면 저 2살 난 아이가 100만 원 용돈을 받았다. 그럼 저희가 뭐 하겠습니까? 그 돈을 다 뜯어 먹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뜯어 먹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못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 100만 원을 만약에 장로님께 드렸다. 그럼 장로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유용한데 잘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에는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재물에 목매어가지고 그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 막 붙들고 있는 사람에겐 잘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에 매여서 돈이 없어질 때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걸 잘 관리하면 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험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목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우리 중심에 자꾸 비집고 들어오는 것 중에 교만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것을 자꾸 찾아가는 것이죠. 예배조차도 내가 즐거웠으면 예배, 내 마음이 기뻤으면 예배, 내 마음이 불편했거나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이 들려왔으면 예배 아니야! 다 때려쳐야 돼!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예배,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요즘에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즐거워야 된다, 인간이 더 소중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얼핏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중심, 내가 그럼 건강해야지, 나 먼저 건강해야지, 나 먼저 행복해야지, 나 먼저 배불러야지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교만함,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못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좋은 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좋은 뿌리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중심, 잘못된 뿌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괴롭고 쓴 열매들을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나 교만,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이나 교만처럼 잘못된 뿌리가 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땅 따먹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땅 따먹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땅 딱 치면 이렇게 돌 딱 쳐가지고 크게 이렇게 땅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다 자기 땅 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또 제가 치는 거 알까기 굉장히 잘하거든요. 땅 따먹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땅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근데 저녁 때쯤에 해가 이제 지고 저녁 때쯤에 저쪽에서 영진아 와서 밥 먹어라! 엄마가 소리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안 돼! 나 오늘 내 땅 여기 차지했으니까 나 오늘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먹고 잘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그쵸? 운동장에서 자기 땅 그었다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 바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진아 그만해 이제 들어와 우리 집에 와 영진아 너 끝났어 이제 일로 와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실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매여가지고 여기서 아둥바둥해가지고 이거 잃어버릴까 막 하는 삶을 안 사는 거죠. 그게 오히려 바보 같은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못된 중심으로 잘못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 하나님께서 야, 너 누구야?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집에 와라! 라고 그 부르는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원교회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씩 정리하면서 그럼 좋은 열매, 좋은 뿌리는 어떻게 맺어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 어떤 것인가? 이걸 조금 더 돌아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럼 요렇게 가야 되겠구나. 내 삶을 요렇게 바꿔가야 되겠구나. 요렇게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 중심의 삶과 다르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슬플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 행불행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렇게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 모든 영역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 중심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한 시간 후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한 시간 후에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맞아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살아간다면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가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이 되실 때 그야말로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딱 두 가지 도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그냥 그래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만 가져가셔도 좋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변화를 꿈꾸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순간이거든요.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 한번 해봐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봐.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이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지만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육체의 건강을 위한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영도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순간에서도 육체적인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영이 먹을 것을 갖게 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을 무장시켜줍니다. 말씀은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 영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보여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있으면 우리 얼굴에 티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자꾸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있으면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놀라운 달란트가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고 강해지고 약한 것, 더러우고 추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한 삶, 강한 삶, 무장된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영혼이 되는 거죠. 또 자주 먹는 게 좋은 거죠. 밥 맛있다고 한 번에 3인분 막 먹으면 일주일 내내 굶어도 되죠?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잖아요. 적당한 양을 매일같이 먹고 매 끼마다 먹는 게 제일 건강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 좋죠. 굶어 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단 한 번 서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하고 무장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분명히 죽지는 않지만 건강하게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이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 말씀 딱 잡고 일어나는 거죠. 먼저 이런 도전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멀리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지역에 사시잖아요. 그럼 참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큐티 책을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큐티 책과 맞추어서 새벽 예배를 갈 겁니다. 그러면 새벽에 오지는 못했더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못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라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라든지 점심 먹은 후에라든지 자신만의 시간에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다짐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설령 새벽에 와서 같이 기도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소원교회는 같이 걸어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석 안 한 것 때문에 죄책감 들고 참석 안 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참석 안 했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참석 안 했어도 말씀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같이 걸어간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선물 하나씩 꼭 드릴 거예요. 큐티 책 가지고 가셔서 내일부터
이렇게 한 쪽씩, 조금씩밖에 안 돼요. 한 쪽씩 읽고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드는 성경 본문 줄치고 할 수 있으면 옆에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침에 막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보세요. 두려움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이미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이 올 때 설마 아닐 거야 이게 더 강하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아예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두려운 게 올 때 아니 이미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라고 두려움을 밀어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주님의 손을 먼저 붙드는 사람이 두려움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악한 생각이나 두려움이 자리 잡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새벽 예배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하시고 동참 못하더라도 말씀 묵상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한 달 후쯤부터는 제가 큐티 세미나도 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단계별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때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숨을 참고 살기 어려운 것처럼 기도를 끊고서 신앙생활,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산소호흡기 끼고 있을 정도에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만 연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신앙생활도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저 누가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그저 신앙만 연명하고 있는 거죠. 능력을 나타나는 걸 경험을 못하고 아주 무기력하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산소호흡기 낀 것처럼 그냥 누구로 인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주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제가 몇 쪽에 있는지는 잘 못 찾아가지고 몇 쪽에 있는지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0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다시 힘을 주는 말씀이고요. 제가 기도하기 싫을 때 다시 기도하게 만드는 말씀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무조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시게 하는 분이라면 왜 우리가 그분한테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가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것도 보여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제가 살고 싶어서, 제 영이 살고 싶어서, 제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하게 하셨어요. 육체적인 아픔이나 삶의 문제들이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했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신앙에 나온 멋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못하는 거 하게 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됩니까? 운동하는 것이 중심입니까? 자동차, 주식, 연예인, 자녀,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좋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뿌리가 되셔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이 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권면드린 것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인내하시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 기도로 영적인 숨을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매일 자신의 시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바쁘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했냐면, 나는 예전에 바쁘지 않을 때는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바빠지고 나니까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쁘니까 기도가 없으면 더 못하겠더라. 바쁘면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못하겠더라. 그래서 바쁘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3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 앞에서는 기도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자랑할 거리가 많은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꼭 되시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